안녕하십니까? 영신교회 전은성 목사입니다. 이음 강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네 가지를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이 많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명예였어요. 내 이름값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남에게 내가 좌우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했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풍요로움.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돈이 많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가졌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네 가지가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혹자는 동의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큰 행복을 느끼는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되게 행복한 표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받아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가질 때 그 데이트 기간이 길어지다가 그러다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때 그 연인의 관계는 점점점 금이 가고 심지어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부부가 되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 모든 모습을 그냥 받아줄 것 같았던 상대방이 어느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 또한 상대를 내 스타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존재는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는 부모님 정도가 아닐까요? 특별히 어머니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날그날의 컨디션과 그날그날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슬픈 이야기지만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그러진 사랑으로 받고 컸다면 또 내 자녀에게 조금 어그러진 모습으로 계속 전달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직도 군대 간 자녀들은 엄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웁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부산에 태종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뢰진이라는 작가분에게 의뢰를 해서 태종대에 어머니 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들 모자상을 만들었죠. 이 모자상을 세우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줄었다고 해요. 아마도 사람들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를 품어주셨던, 그래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시 살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부모님을 떠올릴 수 없어서, 또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경우, 안타까운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나의 모습 이대로를,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를 갈망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끔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 부모님만큼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한 범죄를 크게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형이 너무 적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긴 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한 악독한 행동이 있기에 그 사람을 미국으로 추방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부모님만큼은 항변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 자녀가 한 악독한 행동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그 부모님에게는 그 악독한 사람마저도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탄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면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의의 손가락을 우리는 가져다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녀가 있다면, 또는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다른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앞장서서 너는 처벌받아야 돼, 너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싸주려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고 혹시 나 때문에 잘못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장발장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장발장이 빵을 훔쳐서 감옥에서 오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죠. 그러다 한 교회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의 옛날 습관처럼 은수저를 훔칩니다. 그리고 경찰이 찾아왔고 너 이 은수저 훔쳤지? 라고 다시 감옥에 보내려고 했을 때 그 교회에 있던 분께서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줬어요 라고 말하죠. 그때 장발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아니, 나 같은 범죄인을 얼마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보내지 않고 내가 줬다고 한다니 하면서 장발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회심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려면, 그래서 그 궁극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의 조건은요, 삶의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데요. 빅터 프랭크 박사가 쓴 감옥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 때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말도 안 되는 비극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그 빅터 프랭크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했던 힘은 바로 의미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전에 수용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쟁이 끝날 것이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버텼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왔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자신들은 여전히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자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때 빅터 프랭크 박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면 죽지 않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왜 살아가는지 의미가 확실하고 내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산다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더 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예전에 어려웠던 산업화 시대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를 내가 꼭 성공시키리라, 자녀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하셨던 분들도 정말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을 것이에요. 또한 민주화 시대에는 내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리라 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당시 그들에게는 당시의 삶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은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의 의미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물론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과격한 종교나 국가주의에 세뇌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해서 저 사람들을 해하게 되면 나는 어디 극락에 갈 것이야. 나는 말하는 어느 위치에 갈 것이야 라고 세뇌당했다고 합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물론 그 행동하는 그 사람 본인은 행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에 심취되어서 앞뒤 안 가리고 내 이 수많은 돈을 쟁취하겠어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수많은 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라지는 등 악행을 저지르다 보면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에 빠지거나 그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권력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을 다 숙청하거나 또는 러시아의 독재자처럼 스탈린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학살시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은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해서 행복해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에 빠지고 역사에 남을 아픔이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가 사실 되게 참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사람이 참 행복을 느끼는 거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일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의미를 줄 때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자녀에게, 손주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 내 가족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 라는 목적을 가질 때, 그런 목적이 하나씩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어요. 사람들이 크게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삶의 또렷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돈, 권력, 명예,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고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 합당한 대답이 오지 않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행복의 두 가지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이 여정의 과정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떻게 의미와 또 우리 삶의 목적을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